2장 18절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 29절, 신약 401쪽 401면 근처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스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주의 말씀 가운데에 네 번째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서 성장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서 칭찬도 하셨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칭찬하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았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의 행위보다 지금의 현재의 믿음이, 너희들의 믿음이 더 크다, 믿음의 행실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우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양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신앙의 행위보다 현재 지금의 신앙의 행위가 더 큰가? 지금의 믿음이 더 큰가? 그때 믿음이 더 큰가? 한번 속으로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땐 참으로 뜨거웠는데, 열정적이었는데, 내가 때마다 시마다 예배도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가 세월이 흐르다 보니 또 생활이 바쁘다 보니 이런저런 이유로 내 믿음이 많이 식었어, 쪼그라들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현대의 성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처음 믿음 행위보다 나중 믿음 행위가 더 크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하신 것은 대단한 칭찬인 것입니다.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10년, 20년, 30년 후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많지 않은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주님의 대단한 칭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신앙의 행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더
많이 예배드렸고 많이 기도했고 많은 봉사했고 나름대로 나는 많이 주님의 일들을 했어. 물론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던 이 음성처럼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부합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빨리 가는 것보다 제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아가건 울퉁불퉁한 길로 가건 쉬었다 가건 중요한 것은 표대를 향하여 중심을 바로잡고 그 꼬린 지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무리 큰 열심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아무리 200km, 300km, 400km 달린다 해도 그것은 허무한 것입니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진리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바로 가는 것이 많은 그러한 믿음의 행위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에 놓고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시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중심에 두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 이 후덥지근한 날씨 가운데에 이 저녁에 할 일도 많고 또 쉬고 싶은 이 저녁에, 이 수요일 저녁에라도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에 어려운 중에도 나와서 예배하는 것,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항상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많음 중에 그 많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여기에 항상 우리의 초점이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첫 번째로 너희가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많도다,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그러나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책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에서 벗어난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2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많은 믿음의 행위, 나중 행위가 더 컸다라고 칭찬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엉뚱하게도 이세벨의 행위를 가졌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와 행음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심이 서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발견하지 않고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신비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돌을 닦고 어쩐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행위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많은 믿음의 행위 중에서 말씀에 빗나갈 때에, 말씀에 빗나가는 것은 무조건 다 죄인 것입니다. 그 죄의 오는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우상 숭배 그리고 이 행음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에서 빗나가서 그렇게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죄에 대해서 쉽게 용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여기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이 땅의 재물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온갖 것들을 끌어들이고 그 안에서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오늘날 우리들의 죄악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하지만 미안하게도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지몽매해서 물론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그 우상 숭배하는 중에도 하나님을 섬긴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매 순간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이 세상 사랑하는 모습하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경 속에서 비난하지만 미안하게도 저와 우리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더라는 것입니다. 우상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좋아하고 세상 물질도 좋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이 양다리 신앙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딜레마에 빠져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성도들이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주의 진노를 쌓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면 이러한 비진리가, 세상적인 탐욕적인 물질적인 정욕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 안에 따리를 틀고 하나님 위에서, 내 머리 꼭대기에서 조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활동할 그 당시, 아왕의 왕비로 활동할 때 그 당시에 그 이세벨이 끌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그 아합 왕이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산당을 지어놓고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셨죠. 그리고 가뭄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괴롭히려고 가뭄을 3년 반 주신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그 갈멜산에서 대결하는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위엄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주의 종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가운데에 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에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진리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칭 이세벨을 허락하였다, 우상 숭배와 행음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 말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분명한 하나님의 종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편에 서지 아니한 이 세상의 편, 마귀 편에 서 있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교회에 끌어들임으로 인하여서 비진리가 진리를 마치 삼키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죄악이 주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혹시나 있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이세벨이 살던 그 당시에도, 그리고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시대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질고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좀 깨달으라고, 왜 말씀에서 빗나가서 왜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였고 너희에게 주의 종을 허락하였건만 왜 너희는 다른 것을 듣느냐, 왜 다른 것을 따라가느냐,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또 오늘날 같이 이런 홍수를 통해서, 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체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서지 않는다면 주의 엄청난 진노를,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또 특별히 우리가 좀 민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더 민감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천국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커서 그런지,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해서 그런지 우리가 매일같이 범하는 이 죄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둔감합니다. 뭐 이쯤이야. 나는 뭐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사함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면서 넘어가는 일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만유인력, 만유체력을 말씀하셨는데, 만유체력, 여러분 우리 인생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주의 종이고 성도고 우리 여러 직분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죄가 안 달라붙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왜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죄에 대해서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종로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의 군사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서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악을 범하고 그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마귀의 종로를 타는 이중의 모습을 우리가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죄가 들러붙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아마 손 소독하셨을 것입니다. 이 손, 아무것도 가만히 있어도 이 공중에 있는 바이러스라도 들러붙습니다. 몇 시간만 지나보시죠. 아무리 깨끗이 손 소독을 하고 닦아도 몇 시간 지나면 오염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범하고 싶다고 해서 안 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정도의 차이일 뿐, 우리는 이 땅에 거하는 한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 마귀가 끊임없이 죄악으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공격 가운데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를 뛰어넘었을 때는 거기에는 죄가 달라붙지 않겠죠. 죄에 대해서 자유롭겠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달라붙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주의 보혈을 노래해야 하고 매일같이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을 보면 이런 매일같이 죄가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고 더럽히는 이 모든 모양 가운데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활합니다. 나는 마치 그냥 의인인 양, 나는 주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았어, 구원 받았어, 오늘 하루도 너무 잘 살았지, 내가 뭐 어때서. 그러나 여러분의 배부를 살피시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앞에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 동안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주의 보혈을 다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장 잘했던 성경의 인물을 뽑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성군이라 높이 칭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믿음으로 애썼던 그 모양을,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는 나의 반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주는 나의 반석, 나는 주님과 항상 붙어 있습니다. 주님이 밑에서 받쳐주어야 나는 하루하루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주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 나는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고 나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그는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보장받았기 때문에 굳이 매일같이 회개하고 그런 작업하지 않아도,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그런 작업하지 않아도, 한번 붙들었으면 됐지, 구원받았으면 됐지,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 인생 다 살고 천국 가면 됐지, 매일같이 회개하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이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에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매일 통곡하는 심정으로 믿음 생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이 엉뚱한 죄악,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너희가 믿음의 행위가 많다라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 믿음의 행위를 보니까 그 많은 행위 중에 말씀에서 빗나간, 진리에서 벗어나서 거짓 선지자를 따르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용납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보혈을 붙잡지 않는, 매일같이 주의 보혈을 붙잡는 그런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도 그와 같은 엉뚱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임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느냐,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사느냐, 놓치고 사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주의 보혈을 노래하였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믿음으로 신앙생활했을 때의 모습, 지금 나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 나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고 그 보혈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빗나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라도 주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아디라